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리바이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넘었습니다. 벌써 성경 전체 3분의 1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구약에서는 시가서와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반만 더 읽으면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중영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성경 본문을 날마다 읽어가고 있고, 주일에도 같은 흐름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도록 거기 살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 왕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를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왕기 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 이어지는 책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망해버린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망했지만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이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울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왕과의 대화를 나눌 때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내용은 2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의 시작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왕, 느헤미야야, 너 괜찮냐? 걱정 있냐? 3절, 느헤미야, 예, 고향 소식 때문에 마음이 울적합니다. 4절, 왕, 내가 어떻게 줄까? 5절, 느헤미야, 제가 고향에 가서 성읍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면 안 될까요? 6절, 왕,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니?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니? 7절, 8절, 느헤미야, 그런데 이러저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왕의 장교들과 기병대와 함께 출발했다. 11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정말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2장에서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성실했기 때문에, 믿음직했기 때문에 왕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쉬운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2장 요약한 내용을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방안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2장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차분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쌀과 라면 등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스크를 기증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역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많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이 더 커져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외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내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에서 소외되기 쉬운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지난달부터 4월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부와 국내선교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세웠던 계획들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따져서 행사를 줄이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비들을,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산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위한 구제헌금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달부터 헌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결정한 뒤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도울 분들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어려움들을 파악할 분들도 필요하고
직접 찾아갈 분들도 필요하고, 법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분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 헌금으로 참여할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그 마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리더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방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어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방어를 충실히 하면서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 쌓는 것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갈 때 이제는 그 공격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위협을 하기도 하고, 헛소문을 내기도 하고, 거짓 이야기로 그를 끌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를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시켜서 느헤미야가 곤경에 빠지도록 만드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빈틈이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벽 쌓는 것과 관련돼서 50일 가까이 치열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결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위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느헤미야는 안팎의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10여 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어떤 숨은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과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타락하고 뇌물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빨리 얻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불만만 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느헤미야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비전인 것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도 있고 영혼들에 대한 무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들을 버텨내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무거운 영적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거기에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능력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각자 일은 각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정했던 기한이 다 되어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것, 에스라와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정결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부터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 백성들 공격하려고 했던 외부에 있었던 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 가운데 그 도비아와 결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수많은 개혁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전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명확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드러나게 된 것이 도비아와 결탁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성전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 일을 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에스라의 개혁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새로운 것을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안식일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10여 년 동안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될까? 이러다가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나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닐까? 내가 떠나고 나면 이것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아닐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짊어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이때까지 그들이 누렸던 편안한 생활이 있는데, 유다 백성 아닌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함께 지내고 그 땅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에스라 때문에, 느헤미야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생기고 무거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혁한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하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사람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것 기억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13장 22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세 번역으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계획이 어떻게 끝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3장 31절 맨 마지막 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영적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